다 같이 일어나 목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주여 인도하 주셔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 모든 풍파 잔잔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도들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모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명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과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늘 기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이곳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멀리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기현 선교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병찬 박승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행정 일을 돌보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2021년도 표어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세상 것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책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경책이 잘 보급되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하에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었는데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다내시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성대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담배를 부으시듯이 이 시간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보내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빛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약을 씻는 날에는 그는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밝은 빛 우리에게 비추시니
그 밝은 빛 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비함의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시간, 재능,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간순간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여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지만 그 삶 한가운데서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옵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뒤돌아볼 때 참으로 힘들었지만 주의 은혜가 더 커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의 오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크고 풍성하며 우리 앞에 있음을 믿사오니 열심히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도 열심히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믿음만은 혹 많은 것을 잃었어도 믿음만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어 기쁘고 말씀이 있어 빛의 길을 가고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조금 더 높고 크고 멀리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것만 보다 보면 마음도 작아지고 또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또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것을 이렇게 현미경처럼 봐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큰 길을 멀리 바라보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때로 돌아갈 것인데요. 그때에 굉장히 큰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로 그 광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때의 그 시야, 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하는 멀리 볼 수 있는 그 눈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어린 아기일 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을 훌쩍 뛰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아시지요? 다 세례 받으셨을 터인데요. 이러한 세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세례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이 주고 있는 이 세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도 있지요. 둘 다 이름은 그냥 요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요한인데 구분하기 위하여서 누구는 사도 요한, 사도라는 예수님이 12제자의 한 명으로서 사도라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별명처럼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한 명의 요한, 많은 요한이 있겠지만 또 한 명의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것은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또한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요한을 아주 특징 지어주는 요한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전혀 모르던 때인데 이것을 이제 세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담그다의 의미를 가지는, 기본 의미가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호메르라는 시인을 아시지요? 그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장장이가 이렇게 뻘겋게 담근 도끼를 식히기 위하여 차가운 물에 푹 담글 때, 그때 이 담그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세례를 베푼다,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을 물에 담그는 예식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는데요. 그가 처음 한 것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또는 이전에도 정결 의식으로서는 물로 깨끗이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또는 물에 담가서 쿰란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그들이 살았던 곳에 보면 이 정결 예식, 물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 예식을 위한 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집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어떤 집들은 개인의 정결 예식을 이렇게 탕을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측하기는 이 외부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였을 때에 그때도 물에 담그는 예식을 했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결 예식과 지금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가 무엇이 다를까라고 했을 때에,
요한의 이 세례는 지금까지 정결식은 전부 자기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에 이렇게 들어감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는 그런 예식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뭐를 눌렀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했고 그것을 세례를 베풀거니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로 이전에 그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로 태어나는 어떤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참 이 원초적인 새로운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를 고백하는 그 예식으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이후에 이제 그 새 시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모범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세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집안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금욕주의적 생활들을 통해 엄격한 훈련을 하였고요. 세례 요한은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보다 한 40년 정도 늦게 태어난 유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요세푸스가 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와 비교하여 말하기를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든다는 것은 또 누가복음에서는 신발 끈을 풀기는 걸로 표현되고 있지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신발 바닥이 있는 곳에다가 위에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맺어져서 만든 신발이라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신발이지요. 이 지역은 건조한 때는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먼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집에 손님이 가면 그 발을 이제 그 물로 씻는 일들을 했는데 종이 있으면 그 종이 그 손님의 신발을 들어 또는 끈을 풀어 그 발을 씻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떤 선생에게 배우기 위하여 랍비를 따를 때 제자들은 선생의 종처럼 이제 수발을 드는 일들을 하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 당시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은 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발 씻는 일입니다. 비록 제자이지만 이 랍비의 선생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것만은 너무 하찮은 너무 낮은 자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만은 안 시켰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종 중에서도 히브리인 종이 또 있지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히브리인도 종이 되기도 하는데
같은 히브리인 종이면 그 종에게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시켰어도 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종에게는 시키지 않은 것이죠. 왜? 이 발 씻기는 일이 너무 좀 하찮은 낮은 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바로 그것에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자신은 그 가장 하찮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자가 하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에도 자기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중에 보면 약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확신을 서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분이 자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천국 그 일에 참 이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셨다는 어떤 그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이 담근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성령은 새 시대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구약에 찬양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영이 임하면 뭐 젊은 자들이 꿈을 꾸실 것이요 막 하는 그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본문들 가지고 찬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그 종말의 시대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령이 이제 다시금 그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되었고 또한 그래 사람들 더욱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조금 오늘날의 이렇게 생각으로 좀 어떤 뜨거움, 막 감정이 마음이 막 뜨거운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불로 뭐 성령 사역할 때 막 그렇게 표현을 쓰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불에 담그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불에 담근다는 건 불에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입니다. 권능의 힘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성령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불우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과 불에 담근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구원하시고 불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라 그랬지요.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미천한 행위조차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만 할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진정한 선자라고 막 추켜 세우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직 한 일도 안 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했으면 진짜 과장입니다. 예수님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발을 씻길 그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세례요한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길 그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새 시대의 왕으로서 오시는, 천국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나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과 불로써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천국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지만 그러나 이 천국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천국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인가 언젠가도 또 이야기 계속했었죠. 천국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쓴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기쁨교회인데 이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가 되기 위해서 하늘기쁨교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는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물질의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여 육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떤 공간들이 있을 텐데 살아갈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천국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천을 하늘로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장소를 이야기하면. 그러나 천국을 생각할 때 장소는 저 하늘이 아니라 역시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곳입니다. 저 하늘, 말 그대로 그 하늘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는 조금 다른 건데, 여하튼, 보통 그 하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장소를 생각할 때 그 하늘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하늘은 육은 여기에서 있고 영만 가는 임시적인 천국입니다. 임시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이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또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천국이 참 천국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사람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냥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도로 그냥 넘어가기 쉬우나 그러나 천국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요. 그래서 이 천국은 실제적이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됐으면 굉장히 놀라워할 텐데요.
전국에 시험 받는 전국에서 1등이 됐다면 굉장히 놀라워할 텐데요. 그 굉장히 놀라운 것에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 이 땅에 이제 진짜 슬픔이 없는, 이제 진짜 아픔이 없는, 이제 진짜 죄가 없는, 이제 진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을 지금 세례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고, 천국의 그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 이 세례요한 자기 자신은 그것에 비하면 진짜 발을 씻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낮은 자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와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로마의 화려함과 풍성함은 그것 또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천국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였고, 이 천국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국의 주인이시요 천국을 전하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 세례였지요. 새 시대로서 그 새 시대인 천국 백성이 되는 표시입니다. 그 새 시대의 백성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였고, 급진적인, 조금은 과격한, 어떤 것보다 더 혁명적인 그 표현으로서의 이 회개이고 그 세례였습니다. 사실 세례는 가장 혁명적입니다. 이전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회개지요, 세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백성이 하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 지금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조금 뭔가 힌트를 얻을 겁니다. 의를 이루는 것, 지금 이 앞에서도 그리고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 성경 구절들을 하면서 그 처녀에게 잉태한다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든지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짧게는 3년, 가장 짧게 봤을 때 길게는 2년, 그 사이 베들레헴에 계셨다가 그 애굽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헤롯을 피해서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 계셔서 아마 1년 미만 계셨을 겁니다. 1년 미만 있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그것을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사렛으로 간 것이 그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어떤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그거는 예수님 메시아니까
아주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이나 다른 엉뚱한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조금 이상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셨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과정들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천국,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 작은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사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구원의 성취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과 구원이라는 핵심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핵심을 놓치면 조금 닮은 거 안 같은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어서 이어져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표현들이 잘 어울려요.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은 예표적으로, 어떤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았지만 실제는 구원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보통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선지자인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세례 사역까지 본인이 또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따르신 것처럼 그 요한의 그 사역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백성들은 회개 세례였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를 선자의 그 말을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름으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 구절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글이니까 읽고 이해한 것 같지만 이해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영어로 또 읽어볼 것을 많이 권해요. 그래서 영어는 잘 조금 모르니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더 자세히 보고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렇게 막 살펴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말씀들을 항상 이해했다는 것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16절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올라오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물에서 물 밖으로 올라오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물 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위로 나오시는 것일 수 있고요.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열고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구절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보면 이 위에 이렇게 비둘기 하나 그려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비둘기가 내려가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로서가 아니라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둘기 가치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비둘기를 그래서 그려놓는 경우가 있으나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새가 날갯짓을 펄럭이면서 이렇게 떠있는 그 모습 물 표현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모르고 구약 성경만 알고 있었던 그 공동체들을 보면 성령이 위에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이 구절 때문에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여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비둘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가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으로 상징적인 그림으로 비둘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탈무드에나 쿰란 공동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 가치라는 것은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 운행처럼 성령이 임하셨다, 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조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흔히 신학자들은 제2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름을 정할 때 첫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정하였다고 그랬죠. 원래 제목이 없어요. 책명이 없어요. 그냥 첫 단어, 성경의 첫 단어 아니면 첫 단어가 그 어떤 그냥 책 그런 이름일 책 그런 뜻일 때는 두 번째 단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 성경 명을 정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첫 단어는 책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게네시스라고 해서 시작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계보로 번역을 했는데 계보로 번역하는 경우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의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보라고 번역하고 게네시스 영어로 뭘까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헬러가 게네시스인데 지죠. 이것이 발음이 바뀐 거예요. 제너시스 창세기. 구약의 첫 성경이 창세기죠. 제너시스. 창세기가 제너시스입니다. 차도 에쿠스가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제너시스가 되었죠. 그 제너시스입니다. 마태복음의 그래서 첫 단어는 이 게네시스,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어떤 시작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제2창조로서 그 제네시스, 창조, 시작,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만물을 거룩하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이제 그 안에서 죄를 씻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까지 담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한글로 볼 땐 좀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 같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그 1절과 그리고 지금 이제 3장 방금이 몇 절이었죠? 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3장 16절 이것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2창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담 이후부터 족보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준비되었고 또 이 땅에 오심으로 제2창조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그 제2창조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만물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제1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면 제2창조는 주님의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일이 중심이 되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더욱더 어렵고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것을 이 성경 말씀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헬라 그대로 로고스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신적인 개념을 신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으로 제1창조와 제2창조의 그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로고스로 표현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제2창조를 개수로 담고 있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딱 2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지금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성령이 운행하시며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길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이 내용, 똑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이 항상 메신저, 천사를 메신저라고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임재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창조의 공식적인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시던 현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날 교회 임직식 하는 것과 같은 장로 투표 됐어도 임직식을 해야 그 다음부터 장로가 되지요. 그것처럼 공식의 어떤 시작면에 쓰면서 임직식 또는 왕의 출정식 같은 모습입니다. 우주는 참으로 광활한데 그 안에 지구는 진짜 작지요. 그곳에서도 진짜 작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면서도 지구에서 거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마이너스 400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그 해발 마이너스 400이거든요. 그 요단강가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비록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세상을 향한 제2창조의 시작의 엄숙한 현장이요 웅장한 현장입니다. 엄숙함과 웅장함은 장소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진짜 엄숙하고 웅장한 곳이겠지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을 달리는 지금은 참으로 종말 중에서도 끝이어서 종말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지막을 달리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이 주님의 세례
로부터 시작되어진 주님의 그 천국의 백성의 부르심, 생명 주시는 그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현장에도,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콜링, 그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웅장한 소리를, 감격스러운 그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말한 것을 보았지요. 잘 몰랐으나 세례 요한이 깨달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존귀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익숙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좀 더 떠야 합니다.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찾고 계시는데 그 찾으심에, 부르심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지 눈을 부릅뜨고 그 오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런 대단함이 보이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세상이 창조되던 그 대단한 현장을, 그 제1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을까요? 제2창조는 어떤 면에 있어서 더 웅장하고 더 대단한 일입니다. 더 사랑이 가득하고 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눈이 뜨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세례인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위대함을, 이 세례의 때의 그 현장으로 가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 일인지, 또한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르심의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셔서 나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사역들이, 그 제2창조의 그 마지막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웅장한지를 우리가 감격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진행 중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속에서 이 제2창조의 웅장함과 이 놀라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날마다 진행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말씀을 더욱더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재창조의 위대함을 내 삶 속에서 자신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성령의 인내와 성령의 사랑하게 하심들을 깨달으며 참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시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제2창조를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9장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한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비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2창조의 이 놀라운 사역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